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쳤는가,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하면 전부 다 텐트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치고 싶은데 치고 하고 싶은데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앞에 가고 싶은 사람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싶은 사람 뒤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싶은 사람 빨리 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갈 때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지,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 배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은 수를 세고 그 다음에 1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출발하는 과정을 얘기해 놓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체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개수합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로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로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로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에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로벤 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호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3,400명이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이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PPT로 크게 바꿔주세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저게 중심이 어디냐 하면 제일 중앙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진을 쳤을 때 중심이요. 그래서 중앙에 보면 그 빨간 글씨로 회막문 있죠, 그죠? 회막문. 저게 성막문이에요. 입구에 성막문 입구. 저기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질 때 남쪽을 중심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막은 저 성전은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동쪽을 향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해막문이 있고 그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안에는 해막문 앞에 보면 놋제단, 번제드리고 하는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그래서 써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성막이라고 써놨는 게 저걸 성경에서는 장막 이렇게 말하면 장막. 그러니까 저 쉽게 말하면 집으로 얘기하면 성막 해놓은 것이 집이고 그다음에 저 해막문 해놔서 그 울타리가 있는 게 그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마당과 같아요. 마당과 같아요. 그 마당에다가 번제단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이 번제단 있고 있는 마당과 함께 전체를 얘기할 때는 회막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막 해놓은 것을 성경에서는 장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막에서 불러 이르시되 하실 때는 그게 어디냐면 저 바로 이 그 번제단 있는 그쪽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고 장막에서 말씀하시되 할 때는 그 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막할 때 성자가 쓰여져 있는 것은 성막할 때 성자가 쓰여져 있는 것은 지성소예요. 법궤가 있는 데고 그다음에 이 성막할 때 막자가 써져 있는 것은 이 떡상과 진설병과 그다음에 이 향단과 촛대가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자가 있는 곳은 제가 드린 말씀에 하나님의 방이다라고 표현하면 막자가 써져 있는 것은 제사장의 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게 중심이 돼가지고 해막문 입구에 아론과 모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북쪽의 무라리, 그다음에 이 서쪽의 게르손, 고핫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요 안에 있는 무라리, 게르손, 고핫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레위 자손이에요.
그다음에 레위 자손인데 그것도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무라리와 게르손과 고앗은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제일 앞에 이제 동쪽 모세 이 뒤에 있는 1지대에 했던 데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또 2지대에 해서 루벤, 시므온, 갓 그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시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에 4시대 단, 아셀, 납달리 이 북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진을 칠 때 이게 이렇게 180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저렇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저렇게 생활하는데 성막 써져 있는 이 성막 하나님의 법궤에서부터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가서 중심이 돼서 저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200만 명 정도가 저렇게 텐트를 치고 저렇게 생활을 광야에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할 정도 되면 이거 엄청 넓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도 성지순례 갔다 왔었잖아요. 시내산에 갔다 오셨죠, 그죠? 시내산 올라가니까 넓어요, 골짜기예요.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니까 사실은 거기가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200만 명이 이 텐트를 치고 치고 이렇게 살 정도면 평지래야 되거든요. 평지가 아닌데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갔던 지금 성지순례 갔던 시내산은 골짜기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200만 명이 아니고 1000명도 텐트 치고 살기가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가 그 성지 순례를 찾아라. 그래서 시내산을 찾아라. 그래 가지고 만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반대죠. 그래서 시내산은 실질적인 시내산은 그 시내산이 아니고 그쪽 홍해를 건너와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 땅 있죠, 그죠? 예, 사우디 땅에 있는 게 시내산이에요. 그 평지에 있는 거. 그래서 저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만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첫째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랬죠. 해막 사면으로. 자, 그래서 전부 다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깃대가 있다. 깃대가.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보면 전쟁을 할 때 보면 깃대 막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1깃대, 2깃대, 3깃대, 1소대, 2소대, 3소대, 각 소대에 각 대대에 깃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대대 1소대다 그러면 그 깃대 보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섞여서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2대대다 그러면 2대대 깃대가 있고 2대대 그다음에 2소대에 깃대가 있고 그 깃대를 보고 움직이고 깃대를 보고 싸움을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12지파의 깃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깃대대로 여기서 보면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기호를 만들어 깃대를 만들고 기호를 만들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족보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김씨 집안 김씨다, 그다음에 이씨다 그러면 뭐 이씨 중에서도 뭐 전주 이씨가 있고 전주 이씨 중에서 무슨 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파의 깃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모여 있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다음에 무슨 자손 그 사람들끼리 깃대를 만들어 가지고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면으로 저렇게 진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3절에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래서 저 동쪽에 제일 먼저 유다가 자리하는 거예요. 유다가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옆에 이사갈이 차지하고 그 옆에 스불론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2세대 오면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지대다 해서 루벤이 자리하고 시므온이 자리하고 갓이 자리하고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행군을 할 때는 이렇게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는 이렇게 행군을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법궤가 앞장을 서고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진을 쳤는데 이 출발을 할 때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선에 보세요. 밑에 줄에 이 밑에 줄에 보면 이렇게 법궤가 있고 유다가 앞장을 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사갈이 따라가고 그 뒤에 스불론이 쫓아가요. 그리고 그 옆에 성막이 가고 그 뒤에 이렇게 쭉 따라서 루벤과 시몬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성물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쫓아가고 단이 쫓아가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유다가 그 1지대에 이렇게 중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지대는 루벤이 중심이 되어지고 3지대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 4지대는 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새 보면 교회들이 교회에서 교회 주보에 보면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뭐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라면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를 바라보냐면 저렇게 텐트를 치면 저렇게 쭉 해서 텐트를 치면 문이 남쪽으로 있어야 될까요? 동쪽으로 있어야 될까요? 북쪽으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이 남쪽으로 있어야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뭐냐면 문이 전부 다 성막 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이 서쪽으로 있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이 동쪽으로 있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문이 자기들이 텐트를 치는데 출입문이 북쪽으로 보여지고 북쪽에 텐트를 친 사람들은 출입문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항상 바라보면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딱 텐트가 누가 있어요? 그 앞에 이 유다 지파가 있는 1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2지대는 고핫을 보고 3지대는 게르손을 보고 4지대는 무라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본단 말이에요. 성전을 먼저 보기 전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꼭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저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저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는
레위인 중심으로 가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지만 하나님 중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사람들은 유다 중심, 1지대 사람들은 유다 자손들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2지대 사람들은 루벤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3지대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4지대는 닷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이 3지대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이 훨씬 예를 들면 더 뭐 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더 많고 므낫세가 더 그런데 왜 우리가 에브라임을 쫓아가냐?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낮아지고 또 큰 지파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거는 이랬으면 좋은데 이거는 이랬으면 좋은데 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할 때도.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목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건 이렇게 하고 싶고 하는데 목사가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볼 때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말을 목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그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 순복음교회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에 조인기 목사님이 있을 때 슬로건이 하나예요.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우리는 순복음교회 삼박자 축복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막 높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시스템이 구역일 때는 구역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은 그 위에 이제 교구장이 있거든요. 교구장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자기들 구역 식구들이 물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고 또 위에 있는 교구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교구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구 목사님은 또 그 위에 있는 또 그분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게 따라오니까 그 많은 것들이 교회가 70만 명이 됐다 그러는데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고 쫙 진행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출발을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성막을 짓고 저렇게 텐트를 치고 정리하는데 참 많은 시끄러움이 있겠죠, 그죠? 제일 처음에는 1년 되기 전에는 나와가지고 끼리끼리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 지파들 족속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다 어울리고 살았는데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고 레위기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재배치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들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질서를 갖춰야 된다. 이제는 정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나온 삶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는 주먹국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한 나라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방법들이 다 있어야 되고 군대들이 모여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교회도 똑같이 그냥 뭐 하나님 혼자 집에서 성경책 보고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은 이제는 신앙생활 단체로 하게 될 때는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저 아론 모세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기 10장에 보면 민수기 이제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행진을 할 때는 이 모습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대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때 가면 제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행진을 했는가, 행군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나라가 똑같이 백성과 군인이 구별되잖아요. 그죠? 백성과 군인이 구별되어져요. 군인은 따로 있고 백성은 또 있고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을 뽑아서 군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군인이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60세까지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전부 군인이다. 누구는 군인이고 누구는 군인 아니고 그거 아니다. 전부 군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째 2절에 보면 각기 기와 종족의 기호, 군대의 기와 기호 똑같이 1대대 기와 1소대 기 거기 맞춰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냥 백성을 전부 군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군대라는 거예요. 4절에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 이거는 유다 지파가 전부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4,600명이 유다인이라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를 군인으로.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를 전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전부 하나님의 군대다, 군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의 군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모세와 아론과 또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